말씀의 정원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선견하기 위해서 앞일을 알려주고 그 앞일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라.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집을 사야 될 때, 사업체를 시작해야 될 때, 사업체를 폐업을 해야 될 때, 또 대학을 입시를 준비해야 될 때, 대학 합격 여부, 회사에 합격할까요 말까요, 이런 선견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예언은 성도를 권면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선견은 미래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견이다, 미래의 일을 알려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 선견이란 것이라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죽여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3대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3대까지 이르러 가장 먼저 우상 숭배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 2대 3대에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참된 목적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성도를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 네 가지, 이 권면하고 덕은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이따가 보겠지만 본문에서 권면, 격려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 덕,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풀어서 예언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자를 죽이라 했어요.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3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다. 그럼 선지자랑 같은 말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앞일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꿈꾸는 자.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요셉, 다니엘, 또 느부갓네살 왕,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꿈꾸고 그것을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줬죠. 근데 다니엘이 했던, 요셉이 했던 그 꿈의 해설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일어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어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가, 예언자가, 그리고 꿈꾸는 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스스로, 능동적인 의미예요. 스스로 자기가 받았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다른 신을 쫓자. 그런 얘기는 거짓 예언자라는 얘기죠.
일어났다는 얘기는 능동입니다. 히브리어 야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쿰. 이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받았어요. 스스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2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5절에 죽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이라 했을까? 고대에 영적 반역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영적 반역죄예요. 고대 국가에서 왕을 배반하는 거는 사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반역죄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반역죄니까 죽이라 한 거예요. 영적 반역죄. 두 번째는 전염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염성 방지 뭐냐면, 한 명의 한 무리의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른 신을 섬기라 말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라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우상숭배 시작하면 그 마을 전체에 이르러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썩어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음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라. 세 번째, 신성모독.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출애굽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우상숭배했던 것을 심판하셔서 400년의 시간을 채우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 거부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다른 신을 섬기라. 그렇기 때문에 사망, 죽여라 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영적인 반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전염성,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향력 받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 부정하는 얘기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 했던 것이고, 예언의 은사의 주 목적은 이렇게 앞니를 보여주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다른 신을 섬기라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도 원수마귀도 앞니를 보여줄 수 있고 과거회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귀신과 원수마귀는 부적을 통해서 그 기운을 잠시 잠깐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적 기간이 다 됐다가 하면 다시 와서 부적을 써라. 하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 신들도, 귀신, 원수, 마귀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들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우상숭배 가운데는. 스스로 나타난 자에게는 영적 반역과 전염병과 신성모독으로 죽음에 이르고, 그렇게 귀신을 따르는 종들, 요즘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다 귀신의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첫 번째, 덕을 끼치는 것. 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은 뜻이 뭐냐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심령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 이 덕에 하나를 더합니다. 위로. 곁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심령이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너와 함께 하셨다. 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과거에 네가 어려웠을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에게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는 게 지식의 말씀으로 과거에 너 힘들었던 일들, 지금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들, 앞으로의 일들이 소망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견의 기능이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격려.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권면이라는 뜻으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이거 뭐냐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거룩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쓴소리도 하고 깨닫도록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네가 과거에 이렇게 낭비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교훈과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권면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언 사역자들은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한 부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예언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언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예언을 받을 때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 순종하고 그 예언을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예언을 성취되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이 그냥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주셨다, 그 환상이 응답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고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환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예언,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으면 그 예언을 받고 그냥 말로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기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좀 넉넉하니까, 우리가 아예 풍족한 건 아닐지라도 서로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형제가 배고픈데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어라, 더웠게 하라, 차게 하라. 추워서 옷이 없으면 옷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연약하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보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예언의 기능은 순종하는 거예요. 위로, 격려, 권면, 이 말씀 듣고 내 마음에 그냥 평안만, 위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그것이 예언의 기능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점친 자에게 찾아가는 그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언의 기능이 선견하는 그런 기능에만 멈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예언을 바라보는, 예언 사역을 바라보는 기능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1차원적인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예언의 기능이 아니라 성도를 위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통해서 예언사역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사역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 받는 자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예언을 반대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이미 주셨다. 근데 한 가지라도 더 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레마라는 단어가 어디 써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레마의 말씀이 됐어요. 레마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찾아가서 자녀가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공동체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첫째부터 5자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드럽게 달래면서 해줘요. 둘째는 정확하게 잘 지켜. 그러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셋째, 망나니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애를 그냥 사랑으로 먼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기능이다. 레마의 기능이고 각자에게 로고스는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근데 보수주의자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을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아까 이 영적 반역과 전염성과 신성 모독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 내린 조서를 고친다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조서를 신한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해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 인간이 불순종하면, 인간이 수정하면 이 언약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는 뭘 더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교가 됩니까? 타락한 종교가 돼버려요. 타락한 종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상을 세우지 마라.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다른 곳이 아니다. 정한 곳에 드려라. 그 정한 곳을 벗어나니까 산당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더하거나 빼는 거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로고스와 레마다. 가감하거나 빼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받을 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럼 예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막 떠올라요. 막 음성이 막 떠올라요. 그런다고 모두 다 얘기해버린다. 이 사람이 주신 말씀에 다 얘기해버린다. 그 속에서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고 나를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 전에 방언으로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그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그냥 주장창 아무나 그렇게 다 해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준비하고 받는 자가 준비하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했을 때, 또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계속 거룩함을 했을 때 내 생각이 섞이지 않는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돌려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이 사람이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예언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할 수는 없고 자매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이 사람이 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영은 하나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니까 아니까 그 대화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풀려지기 시작해요.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에 손대고 1인칭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거를 듣는 순간 건방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열려있고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언은 아무나 입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언 받은 자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받고 그냥 평안하다, 감사하다, 눈물 흘린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순종의 기능이 있어요. 순종의 기능.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영혼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선견의 기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 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예언의 인사가 성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주셔서 더 건물을 세워주는 거예요. 위로, 곁에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권면, 잘할 수 있도록 거룩한 접촉점을 찔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 예언 사역으로 주님의 길을 먼저 닦아놓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방언의 은사를 또 사모하십시오.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말했던 바울처럼 그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사모함으로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전달하고, 훈련되어서, 정말 훈련되어서 예언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성도들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이 일을 써야 합니다. 예언 사역자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예언 사역자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예언 사역자는 은사만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겸비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사가 잘 풀어줘야 합니다. 예언의 인사, 성도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확장하는데 그 예언사에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예언의 주목적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걸 꼭 기억하셔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한 명 한 명 세워져 가는 그런 거룩한 권속들, 그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 자세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 사역은 주 목적이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성도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 일을 주신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말씀을 잘 받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다고 다 예언이다,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착각하는 거짓 예언자처럼 그런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통역의 은사, 축사, 귀신 축사,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각자 지체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것들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부터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근육, 주님 내장 기관, 암, 자궁 근종, 자궁 염증, 폐, 장, 십이지장, 간, 여러 가지 아픈 부위마다 축농증, 녹내장, 비문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특별히 또 관절, 다리, 오른쪽 인대, 근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의 부위마다 안수하시고 손을 대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리고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다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근육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관절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관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오장육부, 폐, 십이지장, 간,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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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질지어다. 주님, 자궁 근종, 자궁의 염증, 자궁의 총양, 무록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아져 내릴지어다. 녹아져 내려서 소변으로 다 빠질지어다. 땀으로 다 빠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를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치료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걸을 때 치료받았습니다. 두 걸음 걸을 때 치료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한 여임이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아픔은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 일이 아니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 면역력은 충만하게 올라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울증, 갱년기, 그리고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 나와 관계없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은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매일매일 치료받았습니다. 치료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